촛불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기다림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얼마 전 정말 추울 때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과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겨울의 그 추위와 어떤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아주 이렇게 시들어 있는 듯한, 그래서 그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는 듯한 그런 어떤 꽃망울에 관련된 사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편집하실 때 이 슬라이드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림을 인터넷에서 보면서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대안이 지나고 입춘이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은 동장군이 떠날 줄을 모르고 메마른 풀꽃들은 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쁜 꽃으로 한 계절을 보내고도 겨울 추위를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네요. 이런 글과 함께 그런 메말라 보이는 그런 하나의 이 꽃망울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춥습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오늘은 조금 추위가 누그러진 것 같은데 추워도 너무 추우니까 꽃피고 따뜻한 봄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춥고 혹독한 이 땅에서의 겨울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난의 파도들이 밀려온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을 맞을 것이다. 모든 시련들은 끝이 나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을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이 땅에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축의 기다림이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서의 기다림이 있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 대한 손길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 설계에도 큰 기다림이 있고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속에도 추수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포부 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있어요.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같은 기다림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다림 때문에 자신들처럼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날은 왔고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실 때에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던 땅과 친척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 100세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의 씨앗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을 얻고 난 후에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며 훈련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다윗은 양을 치다 말고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자신의 양을 쳤고 그가 장군이 된 후에도 시기하는 왕 사울에 의해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기다림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먼저 배 짓겠다고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터이니 배를 지으며 기다리라 했고,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조롱당하며 노아는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보고 자기를 택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바로 이루게 하시면 되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죠. 또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왕으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바로 왕이 되게 하시면 되는데 15년을 고난 속에 기다리게 하셨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성경의 사상에 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셨으면 빨리 약속을 이루셔야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힘들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게 힘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게 힘들까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고향은 저 충청도 부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어릴 적에 이제 친척이 서울 중화동에 살아서 친척 댁에 방학 때 이렇게 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고향에는 기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화동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기차 선로는 있지만 기차가 다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기차들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어린 초혼놈이죠. 제가 그 기차 구경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차 구경을 가서 기차가 하루 종일 기차를 앉아서 거기 기찻길 옆에 앉아서 구경하는 겁니다. 몇 칸인지 세기도 하고 너무 재밌고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해가 뉘어질 때쯤 돼서 다시 친척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살았던 그 고향은 시골이니까 뭐 길들이 너무 단순해서 어디를 가든지 찾아오기가 쉬운데 서울은 너무나 길도 많고 복잡하고 다 거기가 거기인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친척집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이 친척집을 찾기 위해 그때 저희 할머니가 거기에 계셨는데 할머니는 제가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자 저를 찾기 위하여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친 듯이 저를 그 친척들과 함께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저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친척집을 찾기 위하여 할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간다고 생각했어요. 가도 길이 다 비슷비슷해서 어디가 어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서 할머니를 부르면서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한 길 모퉁이에서 저희 할머니가 저를 찾는 모습을 찾는 그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울부짖음에 절규하며 저를 찾으셨는지 그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때 제가 할머니를 찾았던 것보다 친척들과 할머니가 저를 찾는 그 과정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는 제가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었어요.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집회가 있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이제 미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아는 분들과 함께 이제 뉴욕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영화 그 당시 한참 아이들이 그 옛날에 좋아했던 그 스파이더맨 그런 배경이 되는 뉴욕을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아이들이 흥분하고 좋아했는지 이게 뭐 한 두 가정이 제 생각에 한 8명에서 10명이 우르르 같이 이렇게 길을 다니는데 어디를 가보니까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 큰아이가 없는 겁니다.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말 그대로.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찾기 위하여 저희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갔던 그 형님 가족까지 저희 아이를 찾기 위하여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이제 저희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이렇게 쭉 다니다가 몇 군데 식당을 들어갔는데 가장 첫 번째 들어간 그 식당에 그 아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우리가 여기보다도 다른 데 가자고 나왔고 아이는 그대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아들아 너 어떻게 여기 그대로 있느냐 했더니 제가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부모님들하고 길이 더 엇갈릴 것 같아서 여기 있으면 다시 찾아오시겠지 하고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희 아이가 저희를 찾기 위하여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진 것보다 저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고 하는 그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길어져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고통스럽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래 사랑이 많은 쪽이 기다림이 더 힘든 법입니다. 탕자가 집 나가서 고생하는 시간보다
집 나간 탕자를 애간장이 녹도록 기다리는 아버지가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의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다라고, 길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상대성 원리예요. 같은 시간이라도 사랑이 많은 쪽의 기다림이 훨씬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스위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하는 그 얘기 여러분 아시죠? 이 황금, 소금,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3대 금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잠시 후에 아내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처럼 서두름을 좋아하지만 기다림은 많은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뜻이 있기도 합니다. 서두름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과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wait upon the Lord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 hope in the Lord 그랬어요. 기다림은 바로 지루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림이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왜냐하면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재림의 날을 사모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면서 그 이유를 새하늘과 새 땅에 그분의 약속대로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의가 있어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는 누가 이루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다림이 희망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와 희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적 기다림과 비신앙적 기다림의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의 노력은 점점 우리를 낭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적인 역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대의 상황은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수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박해 시대를 지나면서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그 인터넷에서 본 그 시들어 눈 비바람을 맞고 시들어 있는 듯한, 그러나 봄을 기다리는 듯한 그 꽃망울이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봄을 앞당기려고 한다면 이러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반드시 올 봄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직장에서 정말로 힘들게 일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이제 뭐 명절이나 설이 돼서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집에 전화를 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지? 오늘 회식합시다. 아이들도 다 준비시켜요. 내가 오늘 맛있는 한우고기 쏠게. 뭐 이렇게.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 아내와 아이들은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고통의 기다림일까요? 희망의 기다림일까요? 네, 아주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의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이 기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노력으로 받은 보너스로 가족이 그저 기쁘게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전화해서 여보 오늘 저녁에 회식합시다. 그런데 그 회식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이런 것도 다 완성해 놔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다 완성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 만약에 이런다 한다면 여러분 그날 저녁은 그 기다림은 그 회식은 즐거움이 아니라 어쩌면 부담과 고통의 시간이겠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래서 받은 보너스로 자식들과 아내는 함께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희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집을 마련하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 주님이 다 마련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1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누가 예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희망으로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희망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희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 상황은 AD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입니다. 기다림은 정말로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받던 이들에게 이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면 그 좁은 미로와 같은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고통을 목격해야만 했던 크리스천들에게 그 시간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순교기에 보면 죽어가는 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로마의 황제는 이 크리스천들의 처형을 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죽여도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힘든 시간은 박해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순교의 영광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배교의 치욕을 맛보도록 회유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이 죽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그를 회유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배반하거라. 여러분,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리요?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슴에 새겨진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이 축복임을 알 때 초조하지만 지루함이 아닌 희망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릴 적 소풍 가는 거 운동회 하는 날이 참 대단한 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아이들이 정말 해외고 어디고 정말 쉽게 시대가 좋아져서 나가지만, 물론 저보다 더 어른 시대는 더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대만 해도 어디 이 제 시골 친구들 가운데 서울 한번 안 가본 아이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 때 놀이거리라고는 별로 없는 그런 시대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그럴 때 운동회 하는 날, 소풍 가는 날이 가장 즐거운 때가 있었지요. 운동화 새 거로 신고 김밥 싸고 달걀을 삶고 사이다 한 병 만들면 참 좋았던 시절 말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지요. 아마도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었기에 그렇게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손꼽아 기다렸는데,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날은 왜 이리도 더디 오는지. 그러나 아무리 더디 와도 그 소풍날, 운동의 날은 반드시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리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날은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날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영광의 그날 그같이 말입니다. 소풍날이 오듯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날이 오듯 그날은 재림의 날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맞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준비가 뭘 하는 이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는 being의 문제라는 겁니다.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그분의 재림을 볼 터인데 그때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십시오. 어떤 삶이 경건한 삶입니까? 성경책 끼고 점잖이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경건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어험하고 어디서 교회에서 박수를 쳐 성경책 여기다 끼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근엄한 얼굴로 다니는 게 경건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유교적 한자식 경건입니다. 어디 교회에서 뛰어? 아이들에게. 어디 교회에서 박수를 쳐? 여러분, 이게 성경적 경건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이 헬라어 단어로 유세베니아라고 하는 말은 잘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준 성경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을 희망으로 기다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섬기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추워서 봄을 기다리듯이 하늘의 봄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희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립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난의 파도들이 밀려온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을 맞을 것이다. 모든 시련들은 끝이 나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을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